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열왕기상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만큼 반석과 같은 가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 세상에 횡행한 바람이 불어보는 이때 말씀의 표대를 가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의 가정으로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성도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사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도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그 전체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도 다윗은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자식에게 주는 가장 귀하고 값진 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언을 남겨야 되는 그런 임종의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밀과 원칙을 유언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재물을 남기고 세상에 좋은 것들 남기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은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하여 유언을 남기는데 가장 처음에 남기는 유언이 어떤 거냐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이 표현, 우리 한글 표현에 대장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대장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용사와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장군과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뚝심이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상남자와 같은 그런 남자를 여러분 연상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 대장부가 되라 할 때 이 대장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용사와 같은 의미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단단히 매어 있으라라는 뜻이 바로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동사의 어근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힘이 센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와 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급받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부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단단히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반드시 살아라. 바로 이런 의미로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변합니다. 다 쇠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자, 그런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그 가문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만을 남기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청빈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의 축복, 여러분, 번영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재산만 물려주는 걸 수치스럽게 알고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고 있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리더십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들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통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 바로 요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함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신앙의 뜻대로 그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곳에, 주의 뜻을 따르는 곳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정보도 있고 또 우리 인간적인 만남들,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어긋나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해서 내가 추진하며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또 단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나갔을 때 여러분,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요. 오히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좌절을 경험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쓸 때,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하는 뜻과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는 살펴보고 기도하고 분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기랬기 때문에 여러분, 굴 안으로 들어왔던 사울 왕의 옷자락만 뵌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없앱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다윗은 오히려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봅니다. 아니, 나중에 옷자락 뵌 것이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힘들어했던,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사울왕을 내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맞는가? 이 자리에서 사울왕을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내 삶의 기둥처럼 세워져야 될 것이고, 내 소욕과 내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들로 인해서 마구마구 춤추고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들을, 나의 계획들을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재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말씀의 청량주를 대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 과감히 버릴 수 있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것, 나의 발걸음을 뒤돌아 서는 것,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서는 것. 결코 쉽진 않지만 이 말씀의 원칙을, 기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였던, 바로 살인죄까지 지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비유를 통하여서 암새끼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죄를 들춰서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자복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순종하며 죄된 길 걷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족했을 때,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복하며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배경이, 출생 배경이 사생아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오히려 링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어머니이자 인생의 가장 큰 멘토입니다. 그가 4살 때 동생이 죽었고 8살 때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여동생도 죽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가게를 열지만 아주 망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15년의 시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독학을 통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원의원 출마를 합니다. 떨어집니다. 또 출마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상원의원도 출마하고 또 떨어집니다. 하원의원 한 번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부통령에도 출마해 또 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 험한 인생길에서 그 링컨을 지켜 주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머니 본인도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이 링컨은 그 신앙의 힘으로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자,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든,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던 자리든, 그 자리가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겨운 자리이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둥처럼 우리 가정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문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실패다, 다 끝났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음성이, 사단의 정죄함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정죄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굳게 붙드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대장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원칙 가운데 굽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의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 인생 위에 놀랍도록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사, 부모와 자식과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말씀의 대장부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